네, 함께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좀 지난번에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또 앞에 화면과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함께 참고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좀 절이 많으니까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맨. 네. 집사는 교회 여러 가지 직분 중 사실 유일하게 유래를 알 수 있는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이 6장에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으로는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교회의 많은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사도행전 앞에서 이미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이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침대와 어떤 사람은 요 있는 상태로 그대로 데리고 나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왔고 베드로가 그 표적과 기적을 더불어서 성경을 통해 또 그들이 이미 유대인이란 바탕 위에서 그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있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외우고 있었던 시편의 말씀 그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성식이 될 때까지 토라를 외우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지 못하면 아마 유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유대인들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사실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역시 사도들 역시 다르지 않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했고 때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았다가 막 어머니를 통해 로비도 하고 했었던 일들을 복음서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죠. 바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리고 명령하셨던 바로 오직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를 잠자코 그 자리에서 기다려. 성령이 올 거야. 오고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성령이 오자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게 되었던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로 그 많은 유대인들 동족이자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에 이미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바로 사도들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식탁을 말하고 일삼았다는 그 말은 땀 흘리도록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듦과 동시에 어느덧 그 사람들을 챙기고 접대하고 손대접을 하느라 어느 순간 당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지 아니하니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이웃을 섬기던 교회가 어느 순간 자신의 소유를 팔았지만 일분을 감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분배의 문제가 잃어버림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조금씩 그 안에 불평등 안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집사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문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집사의 등장을 보신다면 이유로는 그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화면에 보신 것처럼 때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4명, 헬라파 유대인이 3명,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3명, 헬라파 유대인이 4명 정도 선택이 되어져서 혹시나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분배에 빠졌다면 다음번엔 또 그런 일들이 또 다르게 발생할지 모르니 서로 견제하는 마음으로 3명, 4명, 4명, 3명을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처음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서로 견제를 하지 않았고 균형이란 이름으로 자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함에 있어 어떤 출신도 그 출신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도 하지 않았고 혈통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피부색을 뛰어넘어 문화의 차이도 뛰어넘었습니다. 흔들렸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울 때 하였던 오늘 6절의 안수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조금 자로 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안수를 이해할 때는 보통은 교회에서 수직적이고 사실은 계급적인 이미지로 좀 이해를 합니다. 안수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며 그 안에 어떤 해야 할 임무와 직함을 줌으로 세워지는 어떤 의미를 우리는 은연중에 보편적으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많아지면서 분배의 문제가 생겼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그 일을 담당할 집사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꼭 사도들의 사역을 옆에서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조하는 것으로의 집사의 직무로 이해가 되어지는 듯합니다. 때문에 계급적 이해로 집사 직분을 이해하여 안수를 한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집사들은 속하여지고 때론 어떤 영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사도 그 아래의 집사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본문 8절은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난 뒤의 이야기를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본 집사의 직무에 따르면 스데반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되죠? 분배하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애들의 그 분배의 문제들을 좀 하고 되고 때는 구제나 이런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 일에 충성하면 주어진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구제와 분배에 관련된 일을 그 세우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시고 9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과 베드로가 했었던 바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며 바로 그들이 알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전함으로 막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집사가 꼭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지 않나요? 사도행전 8장에 또 한 명의 집사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8장 후반부에는 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네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 바로 간다게 네시가 잠깐 그 오순절에 절기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서 이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기로 가지고 있어서 이사야의 글이 바로 무엇인지 난해하고 있을 때 빌립은 바로 이사야의 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여 주었습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성도는 모두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구제와 분배에 대한 일로 집사를 세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확인하셨던 7명 중에 최소한 스데반과 빌립 집사에 대한 그 이름 모습들을 보면 사도들이 구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큰 기적과 표적에 대한 사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구제와 분배 봉사는 안 했을까요? 네. 뭐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성경이 뭐 흥황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부분들의 본문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와 분배 일에 문제가 생겨서 7명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가 지금 뭐도 하고 있죠? 사도들이 하고 있는 큰 표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논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 하여 문제가 생긴 거를 7명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보통 12명이 하던 게 안 되면 20명, 30명, 5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구제만 하면 문제 없는데 구제도 하고 똑같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로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어쩌면 효율적인 사역 분배를 넘어 어떤 의도를 가진 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처음 할 때 사도행전의 큰 바탕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혹시 누가 하면 성경 어떤 책이 생각나시죠? 누가복음이 생각나죠.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처럼 한 권의 책으로 봐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실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가며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뭔가 이게 그 영화의 어떤 이론처럼 평행 이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아마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제가 부분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처음 수신자 데오빌로로 밝히며 시작을 하고 바로 1장 2절에 예수에 대한 일을 첫 목격자와 모든 근원을 살펴 기록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누구에게 향한 글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 동일하게 데오빌로에게 밝히고 바로 먼저 쓴 책이 있다 말하고 그 먼저 쓴 책을 통해 예수님이 택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또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기다리는 그의 부모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의 부모의 소개가 이어서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불의 모습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좀 큼지막한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요즘에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가 좀 붐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때로는 널찍하게 보시고 한번 그 성경책의 소 제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라는 것들을 한번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는 바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개는 무언가 평행 이론을 나누듯이 하나가 어떤 대칭점을 이뤄서 어떤 한 이야기를 밝히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말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오늘날 우리와 당시의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어떻게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어 성도된 자들에게서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포개어져서 함께 가고 있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하여 썼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도인 교회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포개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혹시 이런 거 묵상하시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혹시 묵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전 묵상해 본 적 있거든요. 오늘날도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막 그런 생각도 어렵게 해보고 대학교 때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사도행전 저희가 1장부터 그 여정들을 살펴보시고 오늘 읽었던 스데반에 읽으셨던 그 8장 8절 9절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으로 계속 주도적으로 나와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2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 무엇이 나타나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집중하기 위해 열심히 구제와 분배 일을 하려고 했던 사원인데 그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스데반과 빌립이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표적과 기적이 행하면서 그 일을 통해 세례도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바로 눈앞에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 같은 특별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에 대한 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잘 보시면 성경은 너희가 내 증인 좀 되어 주어야 해. 내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고 당부하거나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 될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좀 이 차이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어느 오순절날 임하셨고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통해 먼저 받은 성령이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 말씀에 담고 있는 그 비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약속되었던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알리는데 우리를 예수님처럼 증인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증인되게 하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초대 교회뿐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일곱 집사의 그 안수의 이야기를 함께 이해해 보았으면 합니다. 집사들을 세우는 안수의 의미는 높은 권위자가 보조 역할을 하는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그런 안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포개어져 간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그걸 의도하여 쓴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14장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간략하게 떠올려 보시면 글들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통해 하고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그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또 신실하고 존경받고 여러 가지 범위 안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단순하게 분배, 봉사,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하고 사도들과 더불어 집사들 또한 예수님의 삶이 오롯이 나타나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안수는 수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작으로 수평적이며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성도의 삶에 동기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끝나는 과정 속에 우리 오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삶이 포개어진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증인의 삶은 단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훗날 교회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글을 써주고 또다시 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지는 확신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저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지. 때론 잊고 있었던 분들, 혹시라도 잠깐 잊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글을 보시면서 그렇지, 맞아. 나도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의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된 삶으로 불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 같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때론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지라고 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도 섬기고 반찬도 나누고 운전도 하고 교사도 하여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나누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전하고픈 누군가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서 삶으로 입으로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았는데 화면 보이시면 편지를 받으신 분이 이제 딱 펼쳤습니다. 편지를 딱 펼쳤더니 지금 뭐가 있죠 지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고 사랑합니다는 있는데 뭐가 있죠 지금? 편지진이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딱 편지입니다라고 했더니 뭐야 이 빈 종이를 왜 준 거야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반찬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정말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작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까지의 그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그 안에 반드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3,000명, 사장에는 5,000명. 제가 생각해봐도 사실 아직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3,000명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체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막 지금 보면 화장실에 휴지가 빨리도 떨어질 것이고 반찬이 빨리가 빵꾸가 날 것이며 자동차는 막 주차가 안 되고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가?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찬도 잘 나오고 운전 주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섬김과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많은 봉사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럼 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죠. 혹시 이 내용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 말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이며 왜 구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혹시 삶으로 입으로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으니 교회만 어떻게 해서든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 물론 좋죠. 좀 그렇지만 오늘 보았던 것처럼 집사들은 그냥 분배일, 봉사일, 이건 내일인데요. 저 예수님 빌립 간당에 내시기를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간당에 내시 그 사도행전 8장에 네. 이사야 이게 누굴 말하는 거지? 저희 그 베드로 사도에게 한번 가보실래요? 혹시 이런 본문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가 누구인지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때론 와서 내가 그러면 혹시 세례를 받는데 어떤 내가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가던 그 길에서 강이 보이자마자 세례 침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우린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 편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 또한 내가 왜 죄인인데 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지, 은혜는 무엇이고 우린 무엇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에 또는 많은 찰나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가 모두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에 닮은 내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이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6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구제의 문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미루어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자마자 사도들은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무엇에 집중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접대하는 일보다 소홀히 여길 수 없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에 다시 한번 초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세운 사도들, 집사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나눌 수 있는 그 주어진 교세서의 작은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되었을 때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에서 배우며 살아가는데 어린아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며 나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교사가 되어야겠구나. 차가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이 복음을 잘 배울 수 있을까? 네, 찬양 봉사로 섬겨야겠구나. 이 두 개는 정말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한번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바라보는 교회는 사실 많은 부분들을 보편적으로 그랬습니다. 직분을 왜 줬냐? 직분을 주면 옛날 당시 어르신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집사라는 직함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세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방법론적으로 조금 썼던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청년들도 그렇고 내가 그냥 찬양팀이야 하고 나면 앞으로 교회를 와야지. 네, 이거 안 먹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은 뭔지, 기독교는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그래서 설명해주는 과정 속에서 지금 청년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 봉사로 하고 있는데 다시금 오늘 사도행전 6장 5장에서 6장에 넘어가는 그 흐름 안에서처럼
그 봉사와 교사가 처음에 은혜가 넘쳐서 시작을 했는데 또 다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외적인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순간 사도행전 6장처럼 다시금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값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교회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